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 29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가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은 목회를 받고 싶습니까? 목회를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목회를 자꾸 그냥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함께 목회를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받는 사람은 계속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목회를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 분야에서 같이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여러분 그것을 해내는 거죠. 그걸 사명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목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케어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면서 케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경도 그걸 말하죠. 이제 남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남이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삶에서 또 말씀으로 이제 지식으로 지혜로 여러 가지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 목회의 조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 목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위치인지 아니면 목회를 저는 한 분야에서 함께 감당하며 같이 달려. 그런 사람은 조금 인생이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해갖고 되지 않거든요. 정말로 이것이 내 사역과 사명이 되어져서 여러분 뭐 시키지 않아도 언제든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발동되어지는 그런 사명적인 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힘쓰게 돼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길에 들어설 때 여러분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집문서 맡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은 아직 케어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에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내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죠?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기쁨. 물론 여기 와서 그냥 예배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한 분야를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형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오죽하면 마른 뼈를 만드셨겠어요. 그죠? 마른 뼈를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마른 뼈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주께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유상훈 집사님,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잘 나가고 계속해서 통장에 풍부한 돈이 있고 이랬으면 교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셔서 안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셨죠. 어릴 때 그래도 교회를 출입했고 부모님께서 기도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죠? 유상훈 집사님은 그 선이 굵어서 바로 인정이 되는 거고 선이 좀 안 굵은 분도 이게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되면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크게 이런 것 저런 거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밥이나 안 굶고 그냥 애들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해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랬습니까, 유상훈 집사님?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 써져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의 소망을 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꾸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꾸었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주님을 막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찬양을 오해할 때가 찬양하다 보면 때로 어떤 가사들은 너무 오해할 만한 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분명히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려놓으면 여러분은 그냥 뭐 무조건 와서 그냥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거예요. 예? 내가 막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겨서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살아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그게 초신자 때들은 그래서 내가 그냥 내비둬. 그냥 그렇게 위로 받으라고. 자기식의 위로를. 근데 성장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절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질 못해요. 담을 못 뛰어넘어요. 늘 어린애 같아요. 늘 어린애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앞길, 자기 앞가름 자기가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 도와줍니다. 예. 그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다른 곳에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소망을 이제는 바꿔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꿨던 꿈보다 크게 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이제는, 왜냐하면 저도요 세상의 야망을 갖고 세상에서 그렇게 일할 때 세상의 꿈을 꾸면서 막 상상하는 거잖아요. 막 정원 있는 막 집에 애들 2층 집 탁 져가지고 그죠? 애들 막 결혼해도 살 수 있는 넓은 집을 져서 그죠? 한 식구에서 막 이제 그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꿈을 꾸면서 그죠? 예,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그죠? 골프 치면서 그죠? 좋은 차 집에다가 그래도 스포츠카 하나 그리고 또 여러분 이 SUV 하나 세단 하나 이런 거 하나씩은 두고 그죠? 기분 따라 차 타고 다니면서 그죠?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타고 다니면서 이런 꿈 꾸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야욕이고 정욕이고 꿈이에요. 그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거 딱딱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 꿈을 꿨죠.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상황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접혀졌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빚이 많으니까 매일 그냥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이건 그냥 나는 망가질지라도 우리 가족들만 편안하게 살았어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때 당시는. 그죠? 예, 막 이제 노가다를 뛰어러 가야 되나. 이제 뭐 신용불량자가 되면 뭐 써주는 데도 없으니까. 예, 신용불량자들은요, 돈 맡기는 일은 특히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돈을 횡령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회사들도 이렇게 그 신용조회 하거든요. 회사에서 뽑을 때. 그러니까 회사도 못 들어가게 생겼지. 뭐 노가다를 뛰러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 부자를 꿈꾸고 뭐 외제차 이런 꿈 안 꿉니다. 그냥 이 빚만 없어도 좋겠습니다. 막 이런 빚만 없어도 막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이 아주 겸손해지죠. 예.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사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소망을 사라. 왜냐?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지껏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완전 빚에 허덕이면서 이제는 인생을 끝났다고 종쳤던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뭐가 바뀐 거죠? 소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망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꿈이 이제는 마른 뼈가 되고 나면 겸손해져서 그냥 큰 꿈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세상적인 큰 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꿈을 지금부터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은 욕심과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어디까지 나를 일으키시나 이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은 크게 아멘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마른 뼈가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지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세우실 것인가 이 꿈을 꾸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력 실력 이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으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야. 육체의 연습은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육체적으로 뭐하고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야. 약간의 유익. 예. 그러나 경건은 모든 것에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으로 얼마만큼 내가 갈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예. 여러분의 현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른 뼈도 살아나니까. 마른 뼈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마른 뼈가 돼서 그냥 급겸손 돼가지고 좋은 현상이죠. 이제 겸손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이 저는 별 꿈 없어요. 저는 그냥 대충 평범하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저는 됐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대충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쁜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내기를 원하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내 정욕을 꿈꾸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상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육받는 연단받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하는 것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막 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살고 싶었던 그러한 삶의 욕심들을 꺾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항상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좋은 차 타는 이유가 뭐죠? 승차감 좋아서예요? 천만에만만입니다. 과시예요. 이 차는 제가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차는 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과시예요. 자기 과시. 좋은 차 탄다는 거 과시.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 소망을
꺾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이 소망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치시기 시작해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나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뭐 조금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승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질대로 살면 다 망쳐요. 막 잘 갈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다 엎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예. 삼손같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막 급해서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방향성을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힘은 또 망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향성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빨리 실행하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따라와요. 빨리. 그래서 자기를 확 버려버려 그냥. 그리고 빨리 항복 이렇게 하신다고. 그것처럼 편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직원으로 일할 때하고 사장이 되는 것은요. 중압감이 달라요. 나중에 사장이 돼보면 합니다. 직원을 쓰는 사장이 돼보면. 그 중압감을 견뎌내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큰 기업가가 된다는 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을 떠안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때 편한 거였어요. 그게 편하다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가 편한데 이건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참 이런 중압감이 있는 삶 속에서 어리석은데 나의 판단으로 내가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습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무슨 얘기냐. 시키는 대로 사는 게 편한데 우리는 항상 내가 결정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결정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 뭐 바꾸시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살면 정말 편해진다.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불속인데 하나도 상함이 없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못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물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꼭 자기가 이제 또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뭐 이 한 번 설교에 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한 번 설교 된다 그러면 저도 금방 천국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오늘 들었지만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알아요, 제가 이게. 예, 또 왜냐하면 세밀하게 그 수많은 그 막 이 모들이 그 안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 그때마다 쳐야 돼 이거. 아직도 멀었어. 그때마다 쳐내야 돼요. 예.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확실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공적 사명자가 되는 것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목회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목회 받는, 케어받고 있는 아직 자라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성경 인물 가운데 설교하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설교에 다 들어가요. 이 요셉은. 요셉이 여러분 마른 뼈 같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그때는 법이라는 게 사실은 힘센 사람의 법이야. 권력자의 말이 법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그곳에 들어갔으니 솔직히 이제는 풀려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른 뼈, 정말 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꿈꿔지나요? 감옥에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요셉에게? 소망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처음의 소망은요, 아버지의 채색옷이었어요. 채색옷 소망. 인간적으로 보호받고, 인간적으로 위로받으며, 인간적으로, 그죠? 아버지의 사랑만 입고 사는 그런 채색옷을 입혀준, 사람이 입혀준 옷. 채색옷은 여러 가지로 대변됩니다. 사람의 소망으로 입은 옷. 채색옷, 그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옷의 소망으로 살아왔다고. 인간적인 소망.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아닌데요, 형들이 찢었는데요. 맞아요, 형들이 찢었죠? 예. 그럼 교회에 나온 지 1년 미만의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인정을 합니다. 예, 형들이 찢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의의가 있다. 나는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하냐. 형들이 찢었는데 왜 하나님이 찢었다고 그래요. 의의가 있다. 손 들으십니다. 예? 특별 교육을 좀 해주게. 예?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그죠? 왜 찢으셨어요? 소망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입힌 채색옷을 입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세마포를 입힐 거야. 애굽 총리의 세마포. 이게 뭐의 변화예요? 소망의 변화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된 뒤에 요셉은 인간의 꿈을 버렸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 소망이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소망이 끝났을 때 겸손해진 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게 끝났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른 소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소망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마른 뼈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많은 성도들을 대면해서 느꼈던 게 뭔 줄 아세요? 겸손해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는 힘든 것도 괴로워 그냥. 예.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붙드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꿨으니까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촥촥 세마포 팍 그냥.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 내비뒀으면 끝까지 세마포가 최고인 줄 알고 어린애로 살았을 텐데 그거 팍팍 찢어버리고, 여러분 딱 어느 시기 마른 뼈가 딱 돼갖고 나는 소망도 없는 그때, 그죠? 하나님이 이제 완전 항복이 된 그때,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는 그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총리가 돼요? 자,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가요, 총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연단이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단이.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연단이 그 길을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소망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마른 뼈가 되어져서 무너져 있느냐?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소망은 뭐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냥 안면 막 하고 그냥 눈에 불꽃이 튀어도 안 되더라고. 눈에 불꽃 탁 튀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에 불꽃 튀면 속아. 목사는 항상 그 속아왔어. 막 아멘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겠어. 될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밑바닥에서 또 기고 있어. 막 죽겠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불꽃이 여러 번 튀는 거구나 원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요즘 잘 안 속아요. 막 눈이 번쩍거리면서 아멘 해도 예전에 한 방에 속아가지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잘 안 속아. 이제는 눈에 불꽃 튀면 다시 한번 며칠 지나봐야겠지? 이렇게. 여러분 된다니까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마른 뼈 만드신 거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른 뼈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요새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됩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깝잖아요, 인생 사는데. 그죠? 아직 젊잖아요. 아니에요? 뭐 인생은 80부터 아니에요? 오건사님 인생은 80부터잖아요. 예, 그죠? 이제부터 하면 되죠? 할렐루야. 예. 된다니까. 왜냐면 삼손 같은 사람도 마른 뼈가 됐거든요. 하도 지멋대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눈 다 뽑히고 마른 뼈가 됐는데 그 마른 뼈 됐을 때 그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힘을 달라 그러나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그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소망이 완전 반이박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사역한 것이 살아있을 때 모든 사역보다 훨씬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소망.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의 세마포를 찢어버리신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거치실 땐 거치세요. 거치시다. 요셉 하나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솔직히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못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얼마나 거친지 그냥 가서 옷 쫙쫙 찢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탁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소망의 능력을 누리셔서 이제 마른 뼈 경험 한 번 더 해보셨잖아요. 뭐 더 하실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마른 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과 핏줄과 힘줄이 덮여서 가죽까지 덮여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태는 외적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 할 때 생명이죠. 생명.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면 이제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명을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왜냐하면 생명에는 죽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사람에게 표현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이 되어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될 때 외적인 모습들만 갖춰지는 것,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반듯하게. 그죠? 외적으로는 아주 잘 치장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끔씩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아니 내가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죠?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외적인 모습으로는 잘 감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여러분 무슨 사역이냐면 생기를 불어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은 영이 죽었습니까? 왜 생기가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성령과 진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아무리 그냥 이 반듯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로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의 능력들을 발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될 때, 내 삶에 믿음과 결부가 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감동으로만 날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 진짜 성령의 권능을 못 본 거죠. 성령이 임해서 그냥 마음의 감동만 있고 끝나버리면 일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쁘고 갔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기뻤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더라. 실제가 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 드디어 사역이 성취되기 시작하더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더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더라. 이게 바로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은 신앙인은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기독교, 불교, 여러 자기들이 원하는 남녀 호랑개교 이런데 막 다녀요. 제 예전에 데리고 있던 애 하나 병사 중에 하나가 남녀 호랑개교인데 걔는 몇 시더라 12시 반인가만 되면 골방에 무릎 꿇고 앉아고 남녀 호랑갱경갱고 이래고 막 그래요.
그 건강해진다고 나보고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건강해주는 주문이래네. 그래서 뭐 해래. 그래서 저한테 좀 맞을 뻔했죠. 예? 근데 여하튼 여러 종교를 자기들끼리 믿어요. 그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외적 모습만 갖췄으면 종교인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이제는 내 실제의 삶과 결부되어져서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고는 안 되는 상황.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요단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막 제가 말하잖아요. 이 우기철의 요단강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시냇물이 아니에요.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쏟아져 내리는 물이 유수가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 여러분 그 요단이 마르면 마차가 4대 정도가 통과하는 정도의 강폭이라 그러더라고. 예? 그 마차 4대가 통과할 정도면 좀 꽤 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차가 바짝부터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차가 넓은 서로 간격을 많이 뛰지 않으면 못 통과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렇게 넓은 4대가 동시에 나란히 뛸 수 있는 넓은 강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헬몬산의 눈을 갑자기 녹여버리십니다. 그래서 헬몬산의 눈이 확 녹아가 내리면서 여러분 거기를 가고 있던 군대를 그 물로 싹 쓸어버려서 없애버리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 물의 흐름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쓸고 내려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요단강을 들어가래요. 멈춰 주신 뒤에?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 수밖에 없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걸.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목숨 거는 사람은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그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께서 그죠? 자기를 증언하신다고.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나보다 어떻게 한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냥 실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실행을 못해요. 겁이 나거든요. 저길 들어가라고요? 저 요단강을요? 저거 그냥 들어가면 쓸려나가겠는데요? 저걸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갈라줘야 들어가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믿음과 말씀이 결부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성결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그 성결하는 것은 몸을 던지라는 뜻이에요. 나를 거기다 던지라. 말씀에 던지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던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던진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서 가지고 그죠? 물이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대열하니까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이들이 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큰 군대가 되었다.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성령의 진행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말씀이 진행해 나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보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것을 뛰쳐나갈 때 성령은 행복해하세요. 왠지 아세요? 할 일이 생기셨거든요. 아우, 말씀 믿고 담장을 뛰어넘네? 내가 받아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령 때 받았던 성령의 감동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운행과 진행과 역사하심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보증자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말씀이 실행되는 인생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뛰어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성령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 버튼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을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온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돼요. 말씀 이번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해 보시라니까. 말씀대로 실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강단에서 가볍게 던진 말도 믿고 감당하면 돼. 목사는 중요하게 한 얘기가 아닌데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중요하게 한 얘기는 이거였는데 저기 별로 안 중요하게 한 얘기를 감동받아갖고 저거 해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그래갖고 또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죽만 덮여서 외적인 모습만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운행하심을 따라 진행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갈 때 생기가 내게 불어오고 그 생기가 되어져서 내가 만들어주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이 군대는 민수기에 그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용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희들 가나안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 의지가 하나님께 담겨있는 거죠. 군대를 만들으셨다는 건 가나안 입성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을 성령의 생기로 세워진 이들을 볼 때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다시 차지한다. 바벨론의 완전 빼앗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시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니까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것을 차지하는 경로가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세요? 똑같은 걸 누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누릴 수 있다고. 그런데 경로가 달라요. 이거는 썩어질 것에 대한 누림이고 세상에 그것으로 가서 받은 부귀영화는요 함께 망할 부귀영화예요. 그건 죄예요. 그냥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죄라고. 근데 하나님의 경로로 나아가 차지하는 땅, 하나님의 경로로 나아가 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성도가 골프 치지 말란 말은 없어. 뭐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육할 것이고. 근데 그러지 말란 말은 없어요. 아니 왜 뭐 쉬는 날 가서 하면 되죠. 가끔씩 그거 갖다 왜 스트레스 푸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경로가 명확해야 돼요. 경로가. 세상적 경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다 찢어버려요. 요셉의 옷을 확 찢어버렸듯이 그냥 확 찢어버리신다고. 좀 거칠어지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로로 가는 건 적당히만 하면 별로 그렇게 뭐 하나님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경로를 정확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냐는 거예요. 성령의 진행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경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요. 이 강력한 특수부대의 명찰 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하냐. 하다못해 이 일명 육군 땅개만 가도요. 예? 이등병 계급장 그 4주인가 6주인가 할 거야. 요즘 얼마냐? 야 용병장 얘기해봐. 6주? 좀 늘었네. 6주 훈련받고 짝대기 하나 받았잖아. 그지? 기분이 어떻디? 내가 이 짝대기 받으려고 이랬어? 뭔가 뭐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지? 행복하고. 짝대기 하나 받을 때 그래요. 짝대기 하나 받을 때. 굉장히 기분 좋다고. 그 훈련을 그래도 감당하고. 뭐야, 요즘 뭐 가짜 사나이 거기 보세요. 그 무사트 일주일인가? 일주일 훈련 받고 나면 어깨에다가 무사트 마크 하나 붙여주는데 그게 뭐라고 그 어려운 거 하고 나니까 그거 하나 붙여준데 막 울더라고. 예? 지가 감격받아. 그거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무사트 그거 하나 붙여주는데 막 감동받아갖고. 여러분 더 강력한 부대 해병대는요 8강모에 빨간 명찰을 답니다. 8강모에 빨간 명찰. 거기다가 이 군화는요 세모 군화를 신어요. 일반 우리들의 군화하고 달라요. 세모 군화. 그래서 걔네들은 이 쇠 솔로 그걸 다듬는데 여러분 이 해병대 제가 예전에 저는 육군인데 이 해병대에 있던 애들이 가끔 교육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부심이 걔네들은 육군 옛날에는 충성이야 충성. 근데 해병대는 필승이거든. 그러면 육군에 들어왔으니까 육군에 들어와 교육을 받을 때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육군에 들어왔으니까 육군 법을 따라야지. 근데 요것들이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그럼 조그맣게라도 해야지. 삘떡 이러면 안 걸리잖아. 근데 빽 이래요. 그럼 일로 와. 그러면 막 오잖아. 충성. 따라 이 새끼야. 충성. 빽 이런다. 이 새끼 봐라. 충성. 빽 뒤질래? 충성. 빽 보통 너 더블백 갖고 내려와. 그러면 가서 군장 메고 가서 운동장 뛰게. 그거 뛸지언정 필승 안 바꿔요. 한 번의 병은 영원한 병이야. 보통 인간들 아니에요. 조인트 까줘도 필승이야. 에? 이 새끼가 야 육군에서 육군말 들어야지 막 필승. 그러니까 가서 더블백 갖고 와. 그러면 완전 군장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블백에다 다 집어넣어 갖고 딱 메고 나온 거야. 운동장 20바퀴 뛰어. 이러면 그거 메고 그냥 뛴다니까. 대단합니다. 이등병인데 그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 빨간 마크, 8강모. 우리는 그때 빵모자였거든. 빵모자 우습다 이거야. 빵모자 인정 안 된다. 우린 필승이고 우리는 빨간 명찰이고 어디 초록 명찰 따위가 이런 휘정을 지면서 필승이야. 계급은 높으니까 말은 듣지만 뛰어 이 새끼야. 이러면 뛰어요. 그냥 뛴다니까. 20바퀴 밤새 뛴다니까. 대단해요 진짜. 한 번은요 점호도 안 받게 하고 뛰게 만들었어요. 뛰더라고. 나중에 힘들어서 이런 데도 뛰어. 이런 데도. 야, 대한민국은 해병대가 지키는구나. 그 정도로 진짜 멋지다 자식들 진짜. 니들 그래 너 진짜 멋지다. 내일도 뛰어. 그랬어요. 그 다음날도 그랬지. 멋지다고 내일도 뛰라고 또. 근데 계속 뜁니다. 대단한 곤조들이에요. 맨날 뛰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곤조가 좀 있거든요. 훈련 시키고 나면 또 더블 갖고 와. 뛰어야지. 야 해병대 지키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너는 체력 훈련해야 돼. 밤마다 또 뛰어야지 자식아. 뛰는 거야. 근데도 필승이야 걔네들. 그것도 작게도 안 해. 패스! 이렇게. 대단한 놈들입니다. 대단한 놈들. 얼마나 강한 자부심이 있는지. 여러분 특전사는 특전 공수마크 하나 달기 위해서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하늘에서 낙하 하나 의지해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공수특전단이라는 그 특수부대 마크 하나 딱 가는 그것으로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낙하산 마크 그거.
근데 그거 하나 달고 너 하늘에서 뛰어봤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늘에서 뛰어본 사람이야. 막 이거. 예? 여러분 미군 네21 부대는 미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30개월 동안 6주가 아니라 30개월 동안 훈련만 받습니다. 엄청나죠? 그 훈련이요. 진짜 지옥 훈련과 같아요. 지원자의 80%가 종칩니다. 못하겠다고. 단 20%만 통과되는 훈련.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러분 미국 네이버 실이라고 하는 부대 마크 하나 딱 달면요. 모든 군인들의 우러러보는 그 마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네? 하나님의 군대에게 마크를 달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마크.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우리 부대 소속이야, 우리 부대. 그래서 여러분 인치신다고. 성령의 인침. 우리 부대 소속이다. 여러분 누가 건들죠? 하나님 군대 소속의 병사를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돼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너무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 마크 받는 거, 하나님의 군대 마크 받는 거,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큰 자부심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부대의 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거움이 됩니까? 얼마나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마른 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맞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기에 맞게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군대도 가면 군대 규율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규율이 엄격할수록 더 자부심 있는 부대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진해 나갈 때 역사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군대의 여러분 특수입니다. 하나님 군대만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군대만 해내요. 하나님 군대.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의 온전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은혜인 것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 해병대 마크 하나만 달고도 죽어라고 필승해야 되고 육군에 왔으니까 아무리 하라 그래도 듣지도 않습니다. 예. 땀을 맹매고 뛰면 뛸지언정 우리는 죽어도 필승이니. 예. 그때 당시 해병대 사령관 이름이 이상무였는데 내가 야 이 자식아 내 이름이 이상무인가 안 보여? 이래도 안 통하더라고. 나는 지네 부대 직속상관이 아니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마크를 취득하십시오. 그 마크는 믿음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 마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인침으로 여러분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마크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대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의 마크가 됩니다. 그 군대는요 물도 막을 수가 없고, 그 군대는요 바람과 파도도 막을 수가 없고, 그 군대는 세상 어떤 군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 마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께서 군대 마크를 딱,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 마크를 딱딱 새겨주신다고. 예? 사람은 못 보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다 보여요. 예.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의 상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있을 때 어둠의 권세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지배는 다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면 안 가겠지, 당연히. 눈에 보이면 가겠지.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를 갈 수 있고, 안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군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린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가는 곳마다 차지합니다. 패배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양빨이 자꾸 우리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 예찬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대로 만드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시기 원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은철이도 나중에 자식 나보면 아는데, 자식 키울 때 내가 아빠야,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네 아빠야. 그거를 아빠라고 처음 부를 때 그 감동은, 예? 양집사님 그랬죠? 은철이가 처음 아빠, 엄마 이렇게 했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죠? 말을 좀 뭐 초등학교 가서 했나요? 요즘 하도 말을 잘해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애 이 건국이 나눠놓고 정말 제일 듣고 싶었던 게 언제 이 자식이 아빠라 그러나. 근데 지 엄마가 엄마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만 가르친다고, 보통 엄마들이 못 돼가지고. 근데 우리 김사모는 아빠를 먼저 가르쳤어. 그래갖고 아빠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빠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라고. 이거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라고. 아빠 해봐, 아빠. 응? 내가 네 아빠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관계 맺기 원하시는, 믿습니까? 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예요. 왜 자꾸 딴 데 가서 딴 사람들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빠인데, 나 이제 알았어? 난 줄 알겠어? 이제 보여? 내가 네 아빠인 거 알겠니? 하나님 말씀하신 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꾸 딴 데 가서 얻어맞고 다니니까. 응? 아빠도 아닌 것들 쫓아다니면서 얻어맞고 다니고, 사기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잘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애가 다르시는지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야.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그러한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죠? 그게 기쁜지를. 오늘 여러분, 기쁨, 감사, 행복, 은혜, 능력, 안식, 평안,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마른 뼈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드디어 말이 튀었어요. 너무 늦게 튀었죠. 그때서야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 내 아버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은지. 그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른 뼈에 소망이 있나요? 예,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나요? 예, 너무 멋진 군대가 되죠. 예,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이나요? 예, 우리 아버지가 보이시죠? 그 아버지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기쁨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